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졌는가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전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비전, 즉 미래에 대한 약속의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심지어 급히 달려가는 와중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기록해야 할까요?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비전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비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나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공동체적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가 받은 비전을 반드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처절하고도 간절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사업을 일으키는 첫 번째 동력은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4절에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비전은 그저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 그 비전은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더 생생한 실체가 됩니다. 당신은 믿음의 눈으로 당신이 치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이 회복된 모습을,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당신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사람과 장소,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현재의 상황에 갇혀 미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 왕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이며 죄인입니다. 그의 현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다윗을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실수하고 넘어진 다윗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위대한 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아닌 끝을 보시는 분이며 우리의 과정이 아닌 완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이미 그 끝에서 승리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엘로이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설 당신의 영광스러운 미래 또한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 모습, 당신이 겪는 시련을 보고 당신을 판단하고 정죄할지 모릅니다. 너는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당신의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의 평가로 취소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당신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현재의 당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당신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이 영적인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안에 거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저곳에는 부흥이 없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비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전을 가진 사람 곁에 있다면 당신 안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 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가정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현재의 유불리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마음에 품고 결정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당신이 영안에서 보는 것, 즉 당신의 비전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열정을 잃고 헌신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인품,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압력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가벼운 환난은 잠시뿐이며 그것은 우리를 위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마련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비전과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버리고 40년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은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눈앞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붙들었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은 일시적인 것임을 압니다. 저는 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시련의 때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과한 남은 자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중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교회의 정화, 성도의 마음과 인품의 정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방어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시험받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모든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 신실함을 지켰다면, 비전에 충실했다면, 당신의 가족에게 충실했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시험을 헛되이 통과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이 나중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야망,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당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영광을 담는 운반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바라보십시오.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을, 건강을 회복한 당신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된 당신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살피시고 당신의 미래를 아시는 은혜가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기록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